예수님은 이 시대를 알아야 된다라고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굳이 성경 말씀 인용하지 않아도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누가복음 12장 56절을 보면요,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 시대는 분별하지 못하느냐. 마태복음 16장 3절에 그렇게 됩니다.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시대를 분별하고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해야 된다라고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때죠. 우리가 어떤 때에 서 있는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역사적인 부르심과 시대적인 택하심 가운데 있는지 하나님이 이 시대를 분별해야 된다라고 거듭거듭 강조하고 계십니다. 전도서 3장 1절을 보면은요,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라고 하죠. 모든 일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때에 있는지 저는 계속 반복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때, 어떤 시대에 서 있는지. 전도자가 이 시대와 때를 이야기하면서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다고 합니다. 이 때에 대해서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울 때 웃을 때가 있다고도 얘기를 하죠. 이 때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알아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때, 어떤 시대에 서 있는지 말이죠. 우리는 이 때와 시간을 몰라도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시대와 때를 몰라도 난 경건하고 거룩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서울에 나와서 사법시험 붙어서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살았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요. 미국 유학 갔다 와서 한국의 안정적인 자리에서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와 때를 모르면 아무리 열심히 일한다 해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종로로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본인은 원치 않는데 나는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아보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시대가 너무 악하고 이 때가 너무 충직하다 보면 사단의 종로로 타면서 공산주의에 부역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고요. 동성애가 번복되는 세상에서 그것을 침묵하고 방관한 채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이 시대와 때가 수렁 속으로 빠져들고 있는데도 그것을 그대로 지켜보는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시대와 때를 모르면 하나님의 쓰임 받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종로로 타며 살아야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시대와 때를 알아야 된다. 너희들이 왜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하지 못하느냐라고 예수님이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한국이 어떤 시대에 서 있습니까? 어떤 때에 서 있나요? 지금 대한민국이 어떤 시대와 어떤 때에 서 있는지를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쓰임받고 사단의 종로로 타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공산주의에 부역하지 않고 동성애 번복되는 세상을 방관하고 외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고 이쁘고 온전하신 듯 하나님이 이 나라가 공산주의가 되는 걸 바라지 않으시죠. 하나님의 동성애로 번복되는 나라가 되길 바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가 반드시 북한 사람들을 해방하고 구원하고 선교화하는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기 원하십니다. 이 시대와 때를 알아야 지금 어떠한 차가에 서 있는지를 알아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한미동맹이라는 게 다 흔들거리고 있다라고 제가 지난번에도 강조를 했습니다. 이 세 개의 기둥, 이 세 개의 기둥이 흔들리면은 기독교적 가치로 세워진 대한민국의 핵심 가치, 코아 밸류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뿌리, 시장경제의 뿌리, 한미동맹의 뿌리. 얼마 전에 여당의 모 의원이 아동복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라는 걸 냈습니다. 지금 이제 국회 계류 중인데요. 이 내용을 보니까 한국의 이른바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았는데도 이런 법들이 계속 마치 밀물썰물처럼 밀려오고 밀려나가고 있는데요. 아동복지법 일부 개정 법률안, 이 국회의원들이 만들겠다고 하는 법률 내용을 보니까
만 4세 이상의 아이들에게 성의식을 함양하도록 강제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아니,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는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이런 성의식 함양 교육, 조기 성교육을 하는 나라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아직 차별금지법 통과가 안 됐거든요. 그런데도 이런 식으로 대체입법들이 계속 나옵니다. 4살 이상 아이들에게 아동의 성의식, 조기 성교육을 하겠다는 얘기인데요. 이것 말고도 성적 자기결정권을 확립하게 하겠다. 강제하겠다는 거예요. 성적 자기결정권이 뭔지 아십니까? 남자 아이들을 태어나는데 네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결정할 수 있도록 자기결정권을 교육하겠다. 넌 남자지만 여자를 선택할 수도 있어. 네가 여자지만 여자와 결혼할 수도 있어. 이거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교육을 4살부터 강제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는데 난 천지의 기상은 알지만 시대의 표적은 알고 싶지 않아. 나는 그냥 경건하고 거룩한 신앙생활만 할 거야. 11조도 하고 새벽 예배도 드리고.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이런 악하고 흉측한 시대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악하고 흉측한 시대를 분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싸우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런 시대를. 왜 이런 이야기를 교회에서 해야 되냐라고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갖고 있지만 한국은 신앙의 자유의 가장 근간이 되는 자유민주주의가 흔들거리고 있죠. 지난 이틀 사이에도 벌어진 사건들, 제가 오늘 시국에 대해서는 말씀 안 드린다고 사전 고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잠깐만 말씀해 드리면요. 이틀 사이에 벌어진 일들입니다. 청와대에서 32명의 검사장급들, 검사장이면 차관급 검사들 아닙니까? 인사를 했는데 이 32명의 검사장 인사를 하면서 이른바 검찰총장 밑에서 청와대발 비리 의혹들, 대통령발 비리 의혹들을 수사하던 검사들은 모두 다 한 명도 빠짐없이 좌천시켜버렸어요. 이거 사법 방해죠. 예전에 70년대 미국의 워터게이트 사건이라고 닉슨 대통령 때 도청기를 설치했다가 탄핵이 된, 스스로 물러난 사례가 있습니다. 탄핵 이후에. 이게 이제 왜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사법 방해를 했기 때문이에요. 특별 검사들을 좌천시켜서 결국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이건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삼권 분립되도록 되어 있는 자유민주주의의 가장 근본적인 내용을 훼손하는 거예요. 독재가 뭐냐고 물어본다면 삼권 분립이 무너지는 것을 사회과학적으로는 독재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죠. 선거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수정될 수 있기도 하지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원래 어떤 독재 현상이 벌어질 때 선거를 통해서 물갈이가 됩니다. 근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그런 경우에는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졌다라고 평가를 하죠. 분명히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긴 한데 선거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을 때, 예를 들면 이란 같은 나라, 이번에 미국의 폭격을 받은 것 아니에요? 2018년도에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9%입니다. 선거가 있긴 있지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요, 2018년도에 물가 상승률이 150만 %예요. 그런데도 선거가 있지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국민들은 다 권력층들을 싫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를 통해서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 자유민주주의 있긴 있지만 이미 고장나버린 나라들이라고 하죠. 한국이 자꾸 이제 이런 식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심각하다라고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 4월 총선에서 이런 것들이 기로에 서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 4월 총선은 적어도 정상적인 선거가 돼야 되는데, 선거법 개정이 되면서 여당과 친여 성향, 이른바 진보 좌파 성향 권력 집단이 어떤 경우에도 선거를 치를 경우, 어떤 경우에도 국회의원 과반수를 확보하도록 선거법이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제2야당, 이른바 보수정당, 보수정당이라고 보기도 사실 어렵지만 자유한국당이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자유한국당 말고 비례 자유한국당을 만들겠다라고 선거관리위원회에다가 신청을 했는데, 처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좋다, 선거를 제2여당과 제2야당이 합의해서 선거법 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
당신들이 원하는 이 연동형 비례대표조에 비례 자유한국당이라는 거 허용해 주겠다라고 하다가 여당 측에서 이건 문제가 있다, 안 된다라고 항의를 하니까 선관위에서 다시 입장을 바꿔서 비례 자유한국당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물론 아직 확실한 결정이 난 건 아니고 회의체에서 합의를 한 뒤에 결정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매우 부정적으로 의견을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 이런 식으로 가면은 비례 자유한국당이 안 되고 선거를 치르게 될 경우에는 자유한국당은 무슨 선거를 치러도 참패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선거라는 것이 어떤 권력의 교체, 권력의 수평 이동은 이제 어려워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죠. 이 막을 수 있는 것이 야권 통합의 문제인데, 야권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비판 여론이 야권을 중심으로 많이 모여있기 때문에 야권이 다 모여서 반문재인 권력을 만들면 그러면은 선거에서 한번 해볼 만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근데 이건 역시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게 야권이 통합된다는 것도 쉽지가 않은 문제고요. 탄핵에 대한 해석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탄핵을 찬성한 사람, 반대한 사람, 이 보수적 야당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양쪽으로 갈라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야권 통합이라는 것도 쉽지 않을 뿐 아니라 통합이 된다고 예를 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예를 들면은 통합에 자유한국당하고 통합하겠다고 하는 새로운 보수당이라고 하는 그 유승민, 하태경 그룹들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지금 통합을 말을 하고 있긴 하는데 새로운 보수당의 하태경 대표가 하는 얘기는 우리들의 목표는 뭐냐? 자유한국당을 해체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을 해체한다거나 정의당을 해체한다거나 진보 좌파 정당을 해체하겠다는 얘기는 안 하고 그나마 유일하게 남아있다고 하는 보수 정당을 해체하는 게 이들의 목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통합이 되면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저 태극기 집회라고 하는 그 광장의 많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걱정하고 우려하고 염려하는 목소리는 완전히 배제되는 통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지난번 지방선거 때 논의가 됐었고 일정한 부분 합의가 되기도 했지만 여당이 개헌을 하겠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총선 이후에 이런 식으로 통합이 되면은 이러한 통합, 이 태극기를 중심으로 한 자유민주주의를 어떻게든 지켜야 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 그룹들이 배제된 통합이 돼버리면 그러면 개헌을 막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이런 통합 야당은 이미 지난번 지방선거 때 성평등 조항이라든가 여당에서 주장하는 핵심적인 조항들 다 수용했다는 식으로 의견을 밝힌 바가 있기 때문에 이 통합도 어렵지만 통합이 된다고 해도 그 다음에는 어차피 개헌된 후에 의원내각제 같은 거로 바꿔버리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른바 진보 좌파 권력은 권력 교체가 되지 않고 장기 집권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한미동맹은 어떻게 되고 자유민주주의는 어떻게 되고 시장경제는 어떻게 되고 이게 남한 상황이죠. 이게 시대입니다. 한국의 시대입니다. 우리 이 시대를 보기 싫지만 봐야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무슨 기도를 해야 될까요? 우리 여기에서 정치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운동을 해야 됩니까? 다양한 활동을 해야 될 분들도 필요하겠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배후에는 악한 영들을 대적하는 겁니다. 우리 기도한다는 것은 한국의 혼돈과 혼란과 분열과 다툼과 갈등을 일으키는 그 배후에는 악한 영들, 추한 영들, 더러운 영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한미동맹을 해체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악한 영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 악한 영들을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만유를 멸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대적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의무입니다.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죠. 우리 그 뒤에 있는 마귀의 계획에 능히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한미동맹을 해체하려는 마귀의 계획에 그래서 한국이 선교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려는 이 어둠의 계획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다 깨지지어다. 우리는 이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 더 많은 힘을 들여서 해야 되는 기도는 뭔가 아니에요. 바로 북한에 대한 기도. 왜냐하면 때가 됐기 때문에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제 그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40년 전에 평양의 우상숭배체제 무너지라고 하는 기도는요, 효과가 없었어요. 50년 전에는 더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때는 북한 정권이 강력하게 어둠을 발휘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2020년 지금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이제는 부서질 때가 된 겁니다. 이제는 깨어질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시대를 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남한이 망해가고 끝나가는 것 같지만 북한은 더 빨리 망해가고 더 빨리 끝나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달러가 딸딸 떨어지고 있습니다. 2016년 이후에 유엔 제재가 5번 걸려있죠. 그러다 보니까 북한의 무역이 주요 12개 나라 무역량이 12개 나라 말고 무역을 거의 안 해요. 그러니까 북한의 전체 무역량이라고 해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북한의 무역량이 2016년 이후에 90%가 날아가 버렸어요. 달러당 10% 가지고 달러를 유지하는데 이 달러도 올해 말이면은 그야말로 깡통찰 상황이다라는 게 거의 정통한 북한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돈이 없어요. 돈이 없는데 이 돈을 어떻게든 메어보려고 핵무기 기술도 팔고 미사일도 팔고 하다가 가장 많은 핵무기 미사일 기술을 팔고 있던 데가 어디냐면요, 어딘지 아세요? 이란 같은 나라예요. 이란하고 북한이 형제 국가예요. 그리고 이번에 이 이란에 가장 많은 미사일도 팔고 핵기술도 팔고 있던 이걸 수입하는 데가 혁명수비대라는 데라는 거예요. 이 혁명수비대 대장이 누구냐? 이번에 미국에 의해서 제거된 솔레이만이라는 사람. 그리고 지휘고 마음이 돼버리니까 북한하고 불법 무기 거래하는 것도 쉽지가 않은 상황이 된 거예요. 그리고 김정은이 무슨 얘기하고 있냐면요, 이제 우리 아이들끼리는 자력갱생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고 싶어도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달러가 들어와야 이 달러를 가지고 석유도 수입을 해서 군대 훈련도 시키고 식용유도 수입을 해서 군인들 튀겨 먹이기도 하고 의복도 수입을 해서 어떻게든 입히고 먹이고 훈련을 시켜야 얘네들이 다른 생각을 하는데 이 돈이 모자라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양은 끝으로 가는 겁니다. 망해가는 거예요. 우리가 남한만 보고 있으면요, 남한의 시대만 보고 있으면 깜깜한 것 같지만 오히려 북한은 더 빨리 끝나고 더 빨리 망해가는데 김정은이 측근들을 지난 9년 동안 이름이 확인된 고위층과 그 가족들만 420명을 죽였다는 거예요. 이게 2018년 1월에 RFA라는 라디오 프리 아시아라는 데서 나온 통계입니다. 차관급 이상만 170명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 중에 졸고 있는 사람 죽이고 까딱까딱 다리 떨고 있는 사람 끌어다가 죽이고 우리 이제 사람을 너무 많이 죽였는데 그나마 이 특권층들이 김정은에 대해서 기대했던 것은 제재를 풀어주면은 달러 기근이 해결이 되기 때문에 사치품도 수입하고 어떻게든 체제를 유지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제재를 푸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난망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3월 달에 이 자칫 잘못하다간 한반도에 큰 위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것은 뒤집어서 얘기하면 김정은은 내부적인 힘에 의해서든 아니면 외부적인 압력에 의해서든 제거될 수도 있는 위기에 몰려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런 시대, 이런 때에 살고 있죠.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는 거 아니요? 이 남한 땅을 보면은 한숨만 나옵니다. 도대체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정치하는 사람들, 그나마 괜찮은 사람들 후원도 해보고 우리 운동도 참여해보고 하지만은 앞이 보이질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눈을 조금 열어서 보면 북한은 70년 동안 강고하게 지배해왔던 정사,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주님의 권세와 권능과 강력에 의해서 깨져나가는 단계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기도를 더 힘있게 할 수밖에 없어요. 북한의 어둠과 흑암과 사단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의 명언이 다 깨질지어다. 남한 상황 보고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낙심낙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원래 통일은 산사태처럼 오는 거예요. 평양은 예고하고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전에 조짐들은 다 나오는 거예요. 일제시대가 1945년 8월 15일 날 무너질 때 사람들은 일제가 무너질 거라고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8월 14일까지 친일했어요. 다 지식인들은 친일파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은요, 쩔고 망한다 그랬어요. 박관준 장로님이라고 이번에 제국의회에 가서 천황이 더 센지 하나님이 더 센지 엘리야의 재단 쌓아놓고 한번 불을 붙여보자라고 했던 조선의 엘리야라는 별명을 가진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했던 얘기도요, 그 자리에서 끌어내려져서 감옥으로 끌려가서 순교하신 분이에요. 1945년 1월 달에 순교하시는데, 이분이 계속 했던 얘기가 1945년 8월에 일제가 망한다. 하나님이 많은 걸 열어주셔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본 거예요. 안 겁니다. 들은 거예요. 평양은 끝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만 보고 실망하실 필요가 없어요. 북한이 망해가기 때문에 더 많은 이 망해하고 끝나가던 평양 제재를 덮고 있던 얼마나 많은 귀신대가 있겠습니까? 안 죽으려고 발버둥치고 발악하는 거예요. 오늘이 마침 김정은 생일이죠. 주체사상이 가장 발악을 하는 날이 아마 오늘일 겁니다. 사단은 그냥 무너지지 않죠. 마지막 발악을 하고 몸부림을 칩니다. 귀신이 그냥 떨어져 나가지 않죠. 소리라도 지르면서 나간단 말이에요. 이 영과 흑암과 사단의 영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깨져나가도록 우리는 선포하는 겁니다. 이 영적 전쟁이죠. 자, 오늘 이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제가 좀만 더 말씀드리고 함께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하려면요, 시대를 알아야죠. 때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할 만한 때가 됐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아직 때가 이르지 않고 무르익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전쟁할 때도 있고 평화할 때도 있습니다. 전도서에 나오는 얘기죠. 범사의 기한이 있고 모든 것은 때가 있습니다. 영적 전쟁을 해야 될 때도 있고 아니면 그대로 있어야 될 때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해야 될 때입니다. 이제는 평양의 우상 숭배 체제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다 무너질지어다. 이제는 평양에 인도적 지원한다고요. 주민들한테 들어가지도 않는데 고아원 짓고 영아원 짓고 이거 다 평양 지원, 우상 숭배 지원으로 가거든요. 이거는 아이들한테 가지를 않아요. 빵 공장, 국수 공장을 지어줘도 이 빵과 국수라는 것은 평양의 특권층과 그리고 특수부대 20만 명에게 배포가 됩니다. 빵과 국수는 북한의 특권 사치품이자 영양제란 말이에요. 영양실조 걸린 사람들이 19세 미만 아이들만 40%가 넘는 곳이에요. 우리 특수부대 20만 명을 어떻게든 운영을 해놔야 그래야지 유사시에 쓴단 말이에요. 군인들이 117만 명 너무 많아요. 얘네들을 다 먹이긴 어렵기 때문에 그 남한 사람들이 불쌍한 생각을 가지고 빵 공장, 국수 공장 지어주면 이 빵, 국수 예외 없이 이 제작 비용은요, 현찰로 들어간 거는 평양의 사금고로 들어가고 빵과 국수를 만들어도 아이들한테 안 갑니다. 굶어 죽는 사람들은 수용소에서 나옵니다. 꽃제비들이 나오죠. 저 변방의 추방 지역이나 접경 지역에서 나옵니다. 이들이 모두 배급 체제에서 벗어난 사람들. 아무리 많은 쌀을 북한에 준다고 해도 이들에게는 절대 들어가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거 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그거 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야 불쌍하고 가련한 그 영민을 가지고 예전에 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거 할 때가 아닙니다. 모든 것은 때가 있습니다. 범사의 기한이 있습니다. 지금은 북한 사람들 2,500만에 해방해야 될 때예요. 지금은 저 우상 숭배의 진리 예수의 이름으로 무너지라고 선포할 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기도를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논리와 설득으로 공산주의의 영에 잡힌 사람들, 북한의 영에 잡힌 사람들, 여러분, 이거 설득해야 될 때도 아닙니다. 사실. 적지 않은 분들이 저보고 뭐 정치해라 뭐 이런 분들이 계신데요. 저는 이거 해야 될 때가 아니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논리와 설득으로 공산주의 영에 잡힌 사람들, 근데 약간 미혹된 게 아니고요, 확신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대화가 되나요? 대화 안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문제예요. 여러분, 영적인 문제입니다. 범사의 기한이 있고 모든 것은 때가 있는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영적 전쟁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념, 사상, 이데올로기라는 것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 배후에 있는 악한 영들을 쳐 죽이지 않으면 절대 이 사람들 정신 못 차립니다. 실제로 제 강의 듣다가 사회주의에 완전 경도됐던 청년들이 강의 중간에 구토하고 나가서 새 사람 된 경우가 있어요. 영적인 문제들이에요. 대화로 주고받는 식으로는요,
사상 이념 이데올로기를 바꾼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나마 앉혀놓고 마치 축사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깨다 보면은 떨어져 나가는 경우도 있겠죠.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신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 공산주의에 신접한 사람들처럼 미혹돼 버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하고 대화하고 설득하고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드라마 영에 잡힌 사람들, 아무 쪽이 드라마만 보고 있는 사람들, 아무리 보지 말라고 해도 본단 말이에요. 음란의 영에 잡힌 사람들이 아무리 하지 말라고 해도 한단 말이에요. 도박의 영에 잡힌 사람들, 게임 중독이 된 사람들,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 영적인 문제예요. 우리의 간절히 결박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배 위에 있는 악한 영들을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힘으로 대적합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는요, 인생의 모든 영역이 이런 영적인 전쟁은 아니지만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는 우리 사람들의 영혼을 축복하고 이 사람들의 통해 역사하는 악하고 추하고 더러운 영들을 예수 이름으로 치고 깨고 부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한국이 정상화됩니다. 공산주의 배 위에 있는 약한 영들이에요.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 권위 있는 지도자 자리에 나가 있는 사람들에게 저주와 폭언을 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 영적 전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절대로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사람을 미워해서 우리가 정과 욕심에 끌리기 시작하면 절대로 영적인 전쟁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의 영은 축복합니다. 설령 이 사람이 왼뺨을 때려도 우리는 오른뺨을 내밀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베드로전서 5장 8, 9절에 나오듯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으니 너희는 미리미리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분명히 악한 사람은 주님께서 대적하지 말라고 했지만 그 뒤에는 악한 영들, 이 마귀, 사탄, 귀신은 예수 이름으로 대적해야 됩니다.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이성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차원은 지나버렸어요. 여러분, 조국 사건 이런 것이 여러 건 더 터진다고 해도 여론 구조가 크게 바뀌진 않을 겁니다. 그럼 기도하는 사람들은 뭐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양반으로 신도르고 있는 선동 여러모리 거짓과 미혹과 속임수와 얼려를 통해 파고드는 이 악한 영들 예수 이름으로 다 깨어질지어다. 우리 흐름을 따라가면 평양을 잡고 있는 주체사상 공산주의의 악한 귀신들 예수 그리스도의 면허니 다 깨어질지어다. 암몬족 성에게 눌려있던 기브와 백성들은요, 그냥 한탄하며 우는 것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하니까 사울은 주님의 이름으로 저 암몬 족속들을 다 쳐서 무찔러 버렸어요. 우리는 이 어둠과 흑암의 영들과 싸우는데 우리 힘으로 능으로 절대 싸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강력히 임하고 주님의 강력이 임하면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어둠의 진을 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 전쟁을 수행하려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머물며 주님과 접해 거룩해져야 됩니다. 우리 거룩해지지 않으면 절대로 영적 전쟁을 수행할 수가 없죠. 거룩하지 않으면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감기 걸리는 아이한테 감기 이 악한 영들 떠나가라고 아무리 선포한다는데 떠나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거룩해져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력을 부어주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가득 채우면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신과 하나님의 영으로 저 어둠의 진이 다 깨져나가는 겁니다. 사악한 영들에게 눌려있던 기브와 족속들은 산탄과 슬픔과 눈물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의 강력이 임할 때는 어둠의 진을 예수 그리스도님을 다 깨버릴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실은 한국의 문제가 어디에서 비롯하는 거 아니? 한국의 문제는 한국 교회의 문제죠. 한국 교회가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영적인 강력이 상실돼 버리니까
바퀴벌레 떼가 나오고 쥐떼가 들끓면서 미혹과 거짓과 선동 여러모리 온갖 공산주의 주체사 환경들까지 번져버린 거예요. 교회 안에 음란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싸울 힘을 잃어버린 겁니다. 교회 안에 이 음란이 들어오면서 육적인 음란이 들어오고 영적인 음란이 들어오고 온갖 혼합주의와 온갖 다원주의와 예수 이외에도 그리스도가 있다는 이 말도 안 되는 사상들이 교회 안에 파고들면서 우리를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아무리 예수의 이름을 불러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 육적인 더러움과 영적인 더러움들,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더 깊이 영혼의 닻을 내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공산주의를 깨고 주체주의를 깨고 이 거짓과 선동과 여론몰이가 이걸 일으키고 있는 미혹된 이들이 스스로 자기 꾀에 빠져 패망하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그들은 망해야 그들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어요. 미혹된 자들이 권력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그들은 구원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한반도의 역사는 미혹되어 공산주의, 주체주의, 하나님을 대적하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와 한미동맹, 신령의 자유를 지키는 기본 틀거리를 흔들고 버리는 이 모든 미혹된 세력들이 예수 이름으로 자기 꾀에 빠져 스스로 무너질지어다. 하나님 뭘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거룩한 영적인 전사들이 나오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영적 전사들이 나오면 우리의 힘과 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력, 초월적 역사가 이 한반도 위에 반드시 일어날 거예요. 유대인들이 엉망진창이 되니까 아수르와 바벨론을 통해서 진치하셨던 것처럼 한국 교회 안에 음란이 들어오고 육적인 음란과 영적인 음란과 이 도대체 기독교인지 아닌지 모를 온갖 혼합주의적인 희한한 영성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힘을 잃어버리고 그러다 보니 한국에 온갖 공산주의 주체사상이 번식이 나는 거예요. 교회 문제죠. 교회 안에 거룩한 자들이 나올 때, 교회 안에 영적인 어둠을 암살하는 자들이 나올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렇게 훈련된 사람들이 나오면 내일이라도 북한 체제는 우리 힘과 능이 아닌 주님의 강력으로 무너질 거예요. 이제 때가 됐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바뀔 수 없습니다. 여기에 모여있는 이들만으로도 이 광화문이 변화되고 서울이 변화되고 남한이 변화될 수 있는 하나님의 강한 신이 우리 심장 안에 있습니다. 공산주의 귀신이 아무리 강하다고 해도 우리 주님은 10,000,000배, 수억만 배, 저 어둠의 귀신들보다 훨씬 강한 분이라는 걸 믿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세상을 이겨나니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을 믿습니다. 음란이 들어와 버리면요 이게 안 돼요. 예수 교회도 그리스도가 있는 게 아닐까. 구원의 길에 또 다른 곳에 있지 않을까. 여러분 종교적 상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종교적 상징에 대해서 의미를 많이 부여하는 거 아니에요? 성상 숭배는 왜 금지하는 거 아니에요? 이집트 여행 가서 피라미드 형상만 하나 가져와도요. 거기에는 악한 신들, 악한 영들이 또아리 틀면서 붙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안에 이 영적인 음란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힘을 발휘하실 수가 없어요. 교회가 왜 거룩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거룩해지지 않으면 마귀의 밥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럼 세상과 타협해야 됩니다. 온갖 인본주의가 교회 안에 파먹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 땅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선하시고 이쁘시고 온전한 역사대로 이 역사가 진행된다고 믿는 게 아니라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심지어 민족주의로 포장되어 있는 주체 사상 방식으로 이 세상을 정의롭게 만들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지게 되죠. 그러다 보면
세상 이론가들의 이론을 설교에 인용하기도 하고 온갖 엉뚱한 이야기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왜 거룩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왜 이런 문제를 끊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려야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도 얼마나 음란한 것들이 많은지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는 시간이 되게 없어서. 갈라디아서 말씀 제가 잠깐 읽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예수 안에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붙어있는데,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가지처럼 붙어 있어야 되는데 음란이 들어가면 떨어져 버리죠. 하나님은 정치를 통해 이 나라를 바꾸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확신을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유감스럽죠? 운동을 통해서도 이 나라가 바뀌는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거룩한 영적 권능자들이 나오길 바라시는 겁니다. 거룩한 영적 권세자들이 나오길 바라시는 겁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어둠의 신을 밟고 깨고 초토화시키는 자들이 나오길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절에는 하나님의 신이 사울에게 잠깐 임하일 때야 암몬 족속을 물리쳤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언제나 계신 예수 그리스도 힘으로 항상 싸워 승리하는 자들이 나오길 바라시는 거예요. 이러한 일이만 나오면 북한이 열릴 때 평양이 다시 언더우드가 아펜젤러가 모페 선교사가 조선을 대한민국 기도하는 나라로 만들었던 것처럼 평양이 선교하는 기지로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정치로 바뀌는 게 아닙니다. 운동으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이름이라는 걸 믿는 데서 출발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것이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이 약속이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아직 걸러지지 않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아버려야 돼요. 그래서 포도나무의 가지처럼 예수에게 붙임 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회개가 돼야 돼요. 회개는 뭡니까? 내 안에 아직 십자가에 못 박지 않은 정과 욕심이에요. 미움과 증오와 분노와 시기와 질투와 원망과 그 삐지는 마음들이 다 포함되는 거고요.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만큼 더 회개할수록 하나님의 강력과 권능이 임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권세자, 영적인 권능자들이 돼서 예수의 이름으로 평양의 어둠의 진을 깨버리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은요, 한국 정치로 뭐가 바뀌겠어요? 우리 이걸 안 하려고 하니까 자꾸 정치인들한테 기대하는 거예요. 어떤 특정 정당에 기대하는 겁니다. 이 기대감이 채워지지 않으면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아니,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원래 이 사람들은 세상 신에 잡힌 사람들입니다. 운동으로 바뀌는 것도 아니에요. 가장 강력한 엔진 심층동이는요, 주님의 나팔 소리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한국의 문제는 정확하게 한국 교회가 힘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힘을 잃어버린 한국 교회 안에, 우리의 다음 세대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싸워 승리하는 자들이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마치 사도시대에 있었던 이적과 기사와 신비한 일들이 우리의 일상처럼 사실은 벌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마지막 때 제사장 나라가 돼요. 이런 사람들이 나와야 북한이 재건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나와야 만주를 복음화시킵니다. 이런 사람들이 나와야 200만 만주의 조선족들이 변화돼서 14억 중국 사람들이 변화시킵니다. 정치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운동으로 바뀌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권능자들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의 사단에게 눌려있던 우리의 풍도를 어둠의 영, 흑암의 영, 사단의 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쏟아부어야 돼요. 사람한테 화내면 안 됩니다. 그럼 우리는 싸울 수가 없어요. 미워하고 증오하고 분노하고 혈기 부리고
우리 안에 이 모든 눌려있던 것들이 우리 누리고 있던 어둠과 흑암과 사단이 진을 향해 선포되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명으로 우리의 가정을 판내려고 하고 분열시키려고 하고 짓밟으려고 하는 이 귀신들은 예수 이름으로 다 떨어져 나갈지어다. 우리의 자녀들의 게임 중독과 오락 중독과 온갖 미력으로 이끌고 하는 더러운 영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명으로 다 깨져 떨어져 나갈지어다. 완전히 발표 초토화될지어다. 하나님은 우리를 품어주시는 어머니와 같은 분이기도 하지만 만군의 여호와로 전쟁을 승리케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승전가를 부르며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전쟁케 하려고 능력으로 띠띠우셨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전쟁을 싸우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려면 거룩해져야 돼요. 그리고 사주, 팔자, 관상 받은 것도 다 회개해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귀신대가 그때 들어오는데 우리 안에 더럽고 불결한 것들, 예수 위에 다른 것들을 추구했던 것들, 우리가 생각 떠오르는 만큼 다 십자가에 못 박고 포도나무의 가지처럼 주님 안에 영혼에 닫혀내리고 내가 뭐 회개할 게 있어? 난 새벽 예배도 매일 드렸고 평생 선하게 살았는데. 맞아요, 인간적으로는 선한 길이죠.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의의는 없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강력과 주님의 영권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공산주의의 귀신들, 주체사상의 귀신들, 온갖 분열과 다툼과 혼란과 혼돈, 미혹의 귀신들, 한국이 제사장 나라 되지 못하도록 작사해내려고 하는 이 어둠의 영체들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싸워 승리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공산주의의 영들, 북한 사람 지옥 보내는 것도 못자라 이제 우리 아이들까지 지옥 보내려고 발악하고 있는 공산주의 귀신들, 여러분들 화를 좀 내셔야 돼요. 사람한테만 하지 말고요. 그 뒤에 악한 영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깨져나가 나갈지어다. 완전히 밟아 헤쳐질지어다. 거리의 진흙처럼 깨어질지어다. 완전히 초토화되어 사라질지어다. 교회 안에 파고들고 있는 공산주의 유물론의 영들 예수의 영혼이 다 깨져 떨어져 나갈지어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기도해서 싸워서 물리쳐야 돼요. 사람을 미워하면 안 돼요. 그러면 끝난 거예요. 사단의 도구가 됩니다. 우리 악한 사람도 대적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악한 영들, 이 귀신들 예수의 이름으로 다 떨어져 나갈지어다. 전쟁할 때도 있고 평화할 때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데는요, 한국 내부로 보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한미동맹, 이것이 흔들린다는 것은 신앙의 자유가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선교사를 인구 대비 제일 많이 보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아시아 최초의 기독교 국가로 만드셨는데 이건 아시아 유일한 동성결혼 합법 국가가 되게 생긴 거예요. 아람에도 이르시면요 세계적으로는 마지막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귀신이 떼거지로 온갖 분탕질을 치고 있다고 해서 숨고 피하고 도망치고 물 건너와 버리는 골리앗 앞에 믿음 없는 유대 백성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입했던 다윗처럼 말씀에 담대하게 선포하며 싸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실비 열과 유기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전에 전제 조건이 있어요.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천신갑주니까 마귀의 계획들, 이 마지막 때, 이 깜깜한 때, 이 어두운 때 선교하는 제사장 나라를 무너뜨리기 위해 발악하고 발버둥치고 있는 마귀의 괴계를 영적인 눈을 열어 들여다보고 이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성령의 천신갑주를 입으라.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공산주의 귀신보다 천만 배, 수억만 배 강한 분입니다. 두려워하면 귀신이 파고듭니다.
이 나라가 아무리 걱정스럽고 염려스러운 상황이지만 우리는 걱정하고 염려하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걱정, 염려하라고 이런 상황을 허락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세상이 이기었나니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가지고 선포하기 위해 먼저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기 질투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원망 불평불만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분노와 혈기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대를 보지 못했던 영적 문맹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겁니다. 이제 때가 됐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돼요. 조금만 더 가면 됩니다. 여러분, 한국 쉽게 망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렇게 될 수도 없습니다. 아무리 한국 교회에 음란이 파고들었다고 해도요, 워낙 숫자가 많아서 깨어있는 교회들이 꽤 많아요. 선교사를 미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보내지만 선교주에서 순교하는 사람들은 한국 사람 말고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국을 마지막까지 사용하시려고 할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필요로 하는 것은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운동하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이런 분들도 필요하죠. 그러나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요, 회개하고 하나님의 영권을 받고 능력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는 자들이에요. 우리의 가정에 사람 마귀를 파고드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깨서 승리하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귀신들 파고드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싸워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 승리하는 거예요. 지지 말고요. 드라마의 영이 우리를 괴롭히고 할 때, 죄악의 영이 우리를 괴롭히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 다 떨어져 나갈지어다. 너무 이 사람을 미워서 찾겠어요. 미움의 영이 우리를 지배하려 할 때, 예수의 명령이 다 깨져 떨어져 나갈지어다. 우리의 죄와 싸워 피 흘리기까지 승리하는 자들이 나오면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북한 돈줄을 더 끊어버리실 거예요. 4월 총선까지 갈 것도 없습니다. 가장 평화적인 방법으로 김정은을 끌어내리실 겁니다. 또 누가 알겠습니까? 북한의 지하 기독교인들도 적지 않다고 하는데 지하 기독교인이 새로운 지도자가 될지, 오히려 남한은 이제 망해가고 끝나가는 것 같던 분위기가 이제는 중단되고 그나마 숨 쉴 틈을 얻지만 다분히 혼란스러운 상황은 지속될 수 있어요. 그러나 오히려 사단이 가장 노략질했던 북한 땅이 하나님이 선교하기 위한 가장 놀라운 주님의 거룩한 도약대로 사용받을지도 모릅니다. 그럼 이 남한 땅에서 기도했던 사람들, 나라와 민족을 위해 도저히 될 것 같지 않지만 예수를 믿으며 그리스도로 믿으며 기도했던 사람들, 우리의 남은 날씨가 1년이든 1개월이든 아니면 하루가 됐든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북한을 재건하고 교회를 짓고 학교를 짓고 새롭게 해야 하는 하나님의 군대로 사용하실 거예요. 절망하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한국의 상황을 볼 때 깜깜하고 어둡고 시륵처럼 흑암이 짓누르고 있지만, 그러나 저희들이 믿습니다. 아무리 어둡고 캄캄한 것들이라 하더라도 우리 심리형 가운데 주님이 오셨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자들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갑니다. 우리 아직 걸려지지 않은 죄악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옵소서. 이 시대를 보지 않고 나만 살겠다고, 우리의 가족들만 살겠다고, 우리의 자녀들만 살려내겠다라고 했던 우리의 이기심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외면했던
하나님의 사명을 외면했던 우리의 무지가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옵소서. 저희들이 우리의 모든 주의 아들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의 십자가를 있으며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저희들이 바로 한국 교회임을 자백합니다. 교회가 빛을 잃고 능력을 잃으니 나라가 이 지경이 됐다는 것에 저희들이 입술로 고백합니다. 거룩을 잃었고 음란이 파고들었고 온갖 혼합주의, 세속주의, 다운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오고 예수 외에도 그리스도가 있다는 헛된 망령들이 교회 안에 배회하도록 방관하고 방임하였던 우리의 잘못임을 자백합니다. 세상의 신, 세상의 영을 받아들이니 미혹되었고 사회주의를 받아들이고 공산주의를 받아들이고 주체 사상을 용인하는 지경까지 가서 하나님, 저 우상체제와 하나님인 것을 평화라고 이야기했던 때를 용서해 주옵소서. 악한 지도자와 결탁하며 한미동맹 끝장내는 종전선언 위에기도 하고 평화협정 위에기도 하고 하나님, 우리의 지식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시대를 몰랐고 때를 몰랐고 하나님, 우리의 부르심과 특가심을 외면했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미혹돼 버리니 세상의 신에 세상의 영에 잡혀 하나님의 역사를 통찰하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남한 땅에 좁다란 인간의 정의를 이야기하며 교회의 세습을 비판할 망정 북한의 3대 세습으로 2,500만 노예가 죽어가는 것은 이야기하지 않았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 죄 위한 모두를 이야기할지언정 25만 명의 현대판 동족 처녀두이들이 중국인의 위안부로 팔려가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았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눈이 어둡고 귀가 막혀 하나님 시대를 몰랐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나라가 이 지경이 되는데도 기도하지 않은 우리의 영적 무감각을 용서해 주옵소서. 설마 하며 언론방송 미디어가 이야기하는 이 거짓을 진실이라 스스로 위로하며 하나님의 우리 심장 가운데 주님이 새겨드신 사명을 잊어버렸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나의 이기심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의 이기심 때문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편하게 살아가겠다는 나의 이기심 때문이었음을 자백합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 위에 살아가야 하는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전하신 뜻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데 더 맛있는 거 먹고 더 재밌는 곳 가고 더 즐거운 일하며 편안하게 살아가겠다고 이 땅의 것들을 쫓아갔던 우리의 이기심 때문임을 자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 위에 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단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 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초를 살더라도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며 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썩어 없어진 육신의 안락을 위해 살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임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정죄함이 없다 하셨다는 말씀을 믿습니다. 주님은 의롭고 미쁘시사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는 주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가 타락한 자들이요 부패한 겉사람을 가지고 있으나 예수의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강력이 우리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권세와 권능으로 저희를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의 영권을 실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선포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저희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평양의 우상 숭배 진보다 수만 배 강한 분임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한반도를 시궁창으로 몰고 가는 공산주의 사회주의 유물론보다 천만 배 강한 분임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북한의 김정은과 그 졸개들보다 수억만 배 크신 분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명으로 북한의 우상 체제는 완전히 무너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명으로 평양 우상 체제는 평화적으로 자기 꾀에 빠져 무너질지어다. 주여!